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좋은데 한편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려니까 이게 참 어려운 책이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30년 넘도록 그렇게 읽고 묵상했던 책이지만 꼼꼼하게 살펴볼 때 느껴지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로마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분들은 로마서가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런 생각 하시게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의미를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로마서 끝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매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매였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약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벗어난 어떤 것이라고 로마서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르침이 있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에 편입되어져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궁금함을 바울에게 질문할 수 있었겠죠. 그런 질문들이 로마서에는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유대인들의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죄냐,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우리가 왜 그 율법을 이제는 매인바 되지 않았다고 하고 벗어나야 될 어떤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은 또 그것에 대해서 아래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고백들은 로마서의 문맥을 고려할 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나타나는 나, 그 나는 바로 바울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쨌거나 1인칭이잖아요. 1인칭 내가, 그렇죠?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내용인가? 바울은 율법이 당연히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에는 율법이 죄가 아니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대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아는 그 구약 성서의 율법은 인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첫째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바리새파 출신이고 나도 랍비라면 랍비인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고 아주 능했던 사람인데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인가 생각해 보니까 율법은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본문에서 탐심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스스로의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탐심을 인간은 당연히 탐심이 있는 거야, 그 탐심이 있다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 죄책감 갖지 마, 여러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죄로 여기지 않는 탐심,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탐심이 있다고 하면
탐심은 좋은 건 아니야. 잘 컨트롤해야 돼. 그렇게 말할지언정 그 탐심 자체가 그건 죄야. 너는 경찰에 잡혀간다. 너 법원에 가서 그거 판결 받으면 너 유죄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심은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율법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죄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의 계명이든지 또 예수님의 새 계명이든지 저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죄라고 하시는구나, 또는 이런 것까지도 주의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시기나 미움, 그 세상에서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기준을 알아가는 것처럼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 두 번째 역할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씹어서 그렇게 소화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간 생략하고, 그렇죠? 율법은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의 죄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과거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도 고해성사를 몇 번씩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해성사 하고 나오다가 또 죄가 생각나서 고해성사하러 들어가고, 특별히 우리 루터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루터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루터는 신부할 사람은 아닌데 어쨌거나 그가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아무튼 고해성사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가 정말 말 그대로 발목을 붙잡죠. 그래서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믿을 때 막 죄에 대한 회개를 달고 사는 그런 것이 인간의 운명이지 않겠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둘수록 멀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죄가 점점점 더 드러나지 않겠어요? 야,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거는 내가 예전에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망가져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어두움, 나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부터 저것까지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 되고 주님 보시기에 의인 되기를 원하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구나,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과거의 표현으로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교회 가서 처음 들어봤던 말인데, 몽학선생. 자, 최근에 번역에서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에서 초등교사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역할이 분명한 것이지만, 초등교사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고등 한 곳에 데려다 주지는 못하지만 초등 단계에 데려다 준다, 인도해 준다, 가르쳐 준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율법을 묘사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은 내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9절로 넘어가 볼까요?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런 거 딱 읽으시고 이런 거구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9절은 무슨 말인가?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바울도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야, 나는 살아있다, 율법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하고 바리새파로서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정말로 자기에게 이름해. 자, 율법이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니, 이런 의미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한계와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 율법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10절과 11절은 9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같은 의미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는데요. 앞선 9절들을 보충해서 같은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자, 12절 가셨는데 12절에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유대인들에게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고 볼 때 여기까지 들으면, 11절까지 들으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인데 율법을 너무 사랑하고 의미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하면 기분 좋지 않겠죠. 유대인들이 불편해하겠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12절에서 내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다 라고 한번 말해주는 것이죠. 율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니까요. 초등
교사로서의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입장의 차이와 이해의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앞서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서 말해주고 있죠. 율법의 목적을 총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 중에서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요약한 구절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셔도 좋겠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를 축소했다고 할까요? 그런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같은 주제를 갈라디아서에서 담고 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록된 책이고 로마서는 마지막 책이라고 보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 첫 번째와 마지막 책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읽어드리고 설교는 마치겠습니다만 율법에 대한 신약 교인들의 이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요. 찾으실 필요는 없겠고 제가 읽어드릴 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초등교사, 과거에 몽학선생이 등장하는 바로 그 구절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서의 율법들을 바라보고 또 신약성서의 복음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들을 대할 때 정리가 필요하겠죠. 정리가.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입장은 오늘 다루었던 설교의 내용들로 대신할 수 있겠다. 율법 지금도 우리가 구약성서 펼치면 읽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초등교사구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